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사랑 줄로서 우리를 굳게 잡아 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늘 흔들리고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또 유혹이 많은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건강하게 싹을 틔우고 큰 나무로 자라서 결실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취하시기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할 바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또 견고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누리는 주의 그 공급하심으로, 그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주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복된 길,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이 가졌던 것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45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이 왕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참 특별한 책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과 신은 아주 먼 관계다 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데 성경 속의 하나님은 참 그와 다릅니다. 사람은 결코 닿을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계시지만 친히 이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저히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45편도 그렇습니다.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지어진 이 노래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낮으심,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심과 너무나 친밀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친밀감, 이걸 다 함께 보여준단 말이죠. 그 높고 영화로우심을 결혼 언약 안에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공유하도록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 그런 노래가 오늘 시편 45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렇게 서론이 한 구절 등장하죠. 45편 1절을 보면 왕을 향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서론이 등장하고 2절부터 8절까지 신랑 되신 왕의 위엄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부에게 부어진 복을 찬양하죠. 그렇게 15절까지 노래가 쭉 이어지다가 16절, 17절 가면 마무리를 하는데 왕에게 드리는 찬사로 마무리를 하죠. 이 거룩한 왕권이 영원토록 계승될 것이고 만민은 그 거룩하신 왕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노래입니다. 먼저 우리 시인의 서론, 왕을 향한 시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 대목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점은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단지 그 직업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 보면 이랬잖아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런 표현은 이 노래에 이 시인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특징은 이 노래가 끝날 때도 나타납니다. 17절에 가면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겠다. 이렇게 노래를 마치죠. 분명히 시인의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를 시작할 때, 노래를 끝낼 때 이것을 처음과 끝에서 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왕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랐다. 이걸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왕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좀 잘못한다 싶으면 탄핵을 시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왕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했는지 조금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도 뭐 역사를 공부하고 뭐 사극도 보고 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
우리 사회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구호로 이걸 뭐 구호처럼 만들어서 왕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논리를 강조했던 때가 있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이 시편 45편이 펼쳐지고 있는 이 노래에서 담아내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상이 옛날 그 조선의 유교가 지배하던 그 사회상과 같았는지 달랐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노래 속에 내포된 분위기가 대단히 밝고 대단히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왕을 생각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곧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같아요. 이 말을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왕을 생각하는 마음과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같아요.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어쩌면 더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왕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 그런 감정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죠. 이 시인은 왕을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깊이 그 왕을 흠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인이 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흠모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2절부터 그 신랑 대신 왕의 위엄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 왕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이 측면, 주제가 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왕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죠.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의 아름다움을 논하되 왕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왕의 아름다움은 왕의 입술에서 확인이 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를 머금은 입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로운 선정을 베푸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해집니다. 그 뒷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랬죠. 이 노래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왕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정을 실행하는 것. 그게 왕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를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가질 수 있는, 왕이 가져야만 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세상에서는 종종 그 외모와 관련돼 지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게 있죠. 그러나 놓쳐서 안 되는 것. 그것이 이겁니다. 외모나 지위를 내세워서 사명이나 책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흔하게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뭐 다를 바가 없었죠. 다윗이나 다윗의 뒤를 따라 신실하게 선정을 베풀었던 왕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위를 내세우면서 왕권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휘두르던 왕들, 그런 왕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의 그 열왕기의 증언이고 역대기의 증언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는 결코 왕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 없는 거죠.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 역대기에 등장하는 왕들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시인은 이 노래 속에서 왕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왕. 그 사람이 진정한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왕의 위엄을 칭송합니다. 왕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다가 왕의 위엄을 칭송하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정의를 수호하는 용사로서 왕을 묘사하죠. 왕을 향해서 이렇게 호칭하죠. 용사여라고 호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진리와 온유, 공의를 위해서 싸우라고 독려하는 내용으로 왕을 칭송합니다. 왕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겁니다. 싸움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책임을 지는 모습, 그게 왕의 위엄이라는 겁니다. 왕의 위엄이란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 그게 왕의 위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시인은 왕을 향해서 용사라고 호칭한 것이고 칼을 허리에 차고 싸워라, 원수의 염통을 끊어라, 이렇게 독려한 것이죠. 이와 같은 왕의 위엄은 왕이 누리는 즐거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 대목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은 다소 조금 어색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왕에 대해서 쭉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6절에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조금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매우 깊이 결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대목이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 왕의 위엄을 칭송할 때 시인이 강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3절에서 5절에서 보면 강조했던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직분, 그것이 왕의 위엄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것이죠. 때문에 시인은 찬양의 감동에 취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의 나라는 본질상 하나님의 나라고 왕의 직분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위임해 주신 직분이죠.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왕도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정의를 되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즐거움을 왕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왕도 즐거워할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이렇게 돼 있죠. 이쯤에서 우리는 왕을 향한 칭송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깊이 결속된 사람입니다. 왕의 아름다움, 왕의 위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 소유하는 아름다움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위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것들이죠. 때문에 사명이 강조가 되는 거고 책임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리더십이죠. 자기 스스로 소유한 능력과 자기 스스로 소유한 탁월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왕도 백성도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거죠. 때문에 왕의 아름다움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한 모든 백성의 칭송이 아닌 모두를 위한
모두의 칭송을 받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백성이 누리게 되는 아름다움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라는 겁니다. 때문에 마땅히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죠.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직원이 100명쯤 되는 회사에 사장님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매출이 막 늘어나고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때 직원들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 직원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보너스를 더 받게 될 것이라는, 월급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한테 좋은 일은 곧 나에게도 좋은 일이야 라고 여기기 때문에 환호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사장님과 직원이 결속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장님 따로 직원들 따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장님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직원들이 시큰둥하게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장님과 직원들이 전혀 별개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지만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바로 그런 점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나에게도 유익한 일이고 나에게도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죠. 진정한 찬양이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위엄을 찬양하는데 그것은 곧 찬양하는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죠. 이런 점에서 극단적인 그 반대의 예를 우리는 북한에서 종종 보게 되죠. 뭐 김일성 주석이 죽고 김정일이 죽고 이럴 때 북한 주민들 모습을 보면 막 엄청납니다.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막 자지러지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서구권의 뭐 남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표현하는 그 곡소리, 감정 없이 쏟아내는 눈물, 그런 걸 보고 감동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죠. 선동하는 찬양, 교육받은 찬양, 그런 찬양은 찬양하는 사람이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찬양이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그 찬양의 본질, 그 찬양의 영광을 잘 이해하고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공유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점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구경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죠. 이건 참 오늘날 교회의 큰 숙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여가 없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의 아름다움을 알고 때문에 함께 찬양을 하고 그 찬양 속에 주어지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온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일하는 그 공의에 참여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노래는
신부를 향하여 이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래의 배경 자체가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왕을 칭송하고 그 다음에는 왕의 신부, 왕비를 향하여 칭송하는 대목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도 잘 보시면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신부가 누리게 될 영화로움을 칭송하는데 왕을 칭송할 때 그랬던 것처럼 외모라는 차원에서 칭송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왕과 맺은 관계를 칭송해요. 왕비의 아름다움을 9절부터 11절까지 칭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문장이 좀 이렇게 완성된 문장처럼 보이지는 않죠. 텍스트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왕비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오빌의 금, 오빌이라는 지역이 아주 양질의 금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순도 높은 아주 좋은 값진 금으로 왕비를 꾸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외모를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구절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그 다음이죠. 왕의 오른쪽에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왕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너는 왕과 한 몸이 되었으니 온전히 이제 왕을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비 곧 왕의 신부가 소유하게 되는 아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점이죠. 이 구절은 우리 매일 성경 그 해설에서도 보셨겠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거듭거듭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때 교회가 자주 그렇게 읽던 그런 구절이라는 점을 잘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께 사랑을 받고 왕을 경배하는 관계,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칭송하는 그 왕비의 영화로움에서도 이 관계라고 하는 포인트는 여전히 강조가 됩니다. 12절부터 15절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신부가 얻게 되는 영화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그 주인이 종들한테 달란트 나눠주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라.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봤더니 5달란트 맡겼던 종은 10달란트를 만들어놨고 2달란트 줬던 종은 4달란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착한 종들을 보고 주인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찬양,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일꾼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점,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켜놓고 그냥 뭐 임금 좀 주고 이렇게 보내버리는 그런 상대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좋은 것을,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참여할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찬양으로 초청을 하시는 것이고,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쁨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디 노래 부를 데가 없어서 거기 모여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다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의 영광, 그 자리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곧 때가 오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잘 참여하면서 살다가 다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이 참여, 이 영화로움과 이 아름다움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의 결혼식, 그 아름다운 장면을 어떤 언어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 저희들의 표현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본 것을 다 느끼지도 못하고 느낀 것을 다 말하지도 못합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오니 주여 그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날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영혼에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화로움 속으로,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그 거룩한 동역의 자리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의미를, 그 기쁨과 영화로움을 더욱 생생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